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교회 다녀도 삶의 열매가 없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뭐라 그랬죠? 지난주 제가 예수님 만난 사람의 가장 뚜렷한 특징, 그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물론 이런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옆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죠.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옆 사람이? 하여튼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옆 사람의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했더니 보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또 하나의 뚜렷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삶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삶의 열매가 없다, 삶의 변화가 없다. 이것은 그냥 괜찮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이모가 그 시골에서 그 과수원을 하시거든요. 과수원을 할 때 보니까 열매가 없는 나무는 과감하게 찍어버리더라고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열매가 없는 나무는 찍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삶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찍어버릴 운명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 그런 인격의 변화,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의 열매가 가득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런 저주 기적 사건입니다. 이 복음서에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파괴적인 기적은 이 복음서에서 이 무화과 나무 저주하신 것이 유일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저주, 파괴적인 기적을 행하신 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이 저주 기적을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든 것은 뭐냐면 본문 13절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이 저주해서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는데 이게 이런 파괴적인 기적도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데 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때도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화딱 지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 같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예수님의 이 행동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인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써서 되게 더 유명해졌는데요.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단히 이상한 이야기이다. 무화과 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나무를 비난할 수는 없다. 나 자신은 지혜 면에서나 미덕 면에서나 그리스도가 역사상 알려진 다른 사람들만큼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대단히 이상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무화과 나무의 기적을 행한 예수를 나는 도저히 높은 어떤 그런 도덕적으로도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파괴적인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 예수 믿기 힘들게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이에 대해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 존 더바는 강해로 푸는 마가복음이라는 책에서 이 무화과 나무 이 기적을 왜 저주했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가 이스라엘의 열매 맺지 못함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할 심판을 상징하는 비유를 의도적인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예수님의 행동은 째찌한 것도 앙심을 품은 것도 아니다. 이것은 무지한 나무에 대고 감정을 폭발시킨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실물 교육이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믿음의 열매,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열매가 없어서 그들을 저주하심으로, 그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도 열매 없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실물 교육이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도 무화과 나무의 때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를 잘 몰라서 아까 그 버트란드 러셀 같은 경우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상식이 없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지만 이 무화과 나무는요, 잎사귀가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무화과 때가 이른 때가 있고 늦은 때가 있는데 이 제철은 가을이에요. 그런데 그 가을이 되기 전에 잎사귀가 열리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나무에 어떤 나무에 열매가 맺으면 그 열매를 어떻게 하죠? 솎아냅니다. 왜요? 그래야 제대로 잘 자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화과 열매가 막 잎사귀가 나면 무화과 나무 때 제철은 아니지만 열매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지나다니는 사람이 따먹는 것을 그 무화과의 주인들이 허용했습니다. 왜? 그래야 무화과가 나머지가 더 잘 자라니까. 다시 말해서 잎사귀가 무성했다는 것은 그렇게 제철은 아니지만 무화과의 때는 아니지만 열매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잎사귀가 그렇게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다는 것은 앞으로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하신 것이고 그 무화과, 그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은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도 어느 날 찍어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안 변해. 교회 다니는데 예전과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강조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어떤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누군가 범죄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범죄한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범죄한 자를 심판하셔야,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야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납득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끝까지 변화되지 않고 범죄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해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늘 좋은 일만 행하실 거야.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7절과 4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읽어봅니다. 그 다음 구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보면 이거를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좀 더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누가 내 말을 듣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는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나 나를 회피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심판받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기도 한 그 말씀이 너희의 운명을 결정할 일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회피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심판대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을 허투루 듣는 사람,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 그 말씀을 듣고도 마음의 생각은 있지만 그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심판에서 열외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 교회도 안 빠지고 주일날 열심히 다니고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그래도 헌금은 하니까, 아니 교육도 받고 봉사든 하니까 나는 심판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교회 주일날 안 빠지고 헌금 열심히 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그러면 그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거에 정신이 있어요. 그거의 형식, 그 형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러분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한 번도 안 빠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예수 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건 뭘로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삶에 그런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있는가, 이 열매가 예수 잘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행위도, 물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그런 행동들을 해요. 그런 예배를 잘 드립니다. 헌금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예수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머지 6일에 세상에 나가서는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온갖 악한 짓을 한다면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까? 주일 예배를 잘 드렸다면 나머지 삶의 6일에서도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보면 20절만 읽을게요. 자, 20절 끝에만 보여주세요. 자,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뭘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교회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열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잘 다닌다 할지라도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치고 기도하고 찬양 불러도 그 사람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방금 읽었던 20절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런 다음에 21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주여 주여 찬양 부르면서 주여 주여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예배드리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잘 믿고 계세요? 질문을 바꿔볼까요? 열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열매 없는 그 대표적인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예배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안 빠져요. 저는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속초 가서 1박 2일 했으면 오늘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옵니다. 왜? 목사니까. 저도 오늘 얼마나 오기 싫었겠어요. 그 속초에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근데 저는 옵니다. 그럼 전 신앙이 좋은 거예요? 김 목사의 신앙은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착각이에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에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심판날이 있다. 심판날이 온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나머지 삶의 6일간의 영역 속에서도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닌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뜬금없이 왜 갑자기 돈 얘기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자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부셨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신 행동이 뭐예요? 성전을 뒤엎어버린 거예요. 참, 예수님 성격 정말 장난 아니죠? 여러분, 뒤엎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문 17절 때문이에요. 17절 있습니다. 뒤집어 엎으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렸다.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그걸 뭘로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 상업하는 곳.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만든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기서 너희는이라는 것은 바로 엎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이 성전을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배후 세력이 있어요. 이들은 꼬리에 불과합니다. 성전이 실제로 이렇게 매매하는 곳, 이런 강도의 소굴이 된 이유는 바로 배후 세력이 있는데 그 배후 세력이 바로 18절에 나와 있어요. 자,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아니, 엎어버린 건 그 매매하는 사람들 엎어버리는데 왜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이들이 사실은 몸통이었거든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대제사장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 성전을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바꿔버렸다는 말입니다. 하도 요즘 목회자들이 돈 밝히니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사람이었고 예배 한 번도 빠진 사람 적이 없고 기도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도 헌금도 많이 했고 금식도 많이 했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런 종교적인 열심의 배후에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성전을 뒤엎은 사건입니다. 이 무화과나무가 무화과나무 같이 잎사귀만 무상하고 종교 생활은 막 번지르르한데 삶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죠.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목회자들이, 누구보다도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목회자들이 삶의 열매가 없어요. 누구보다 돈 밝힙니다. 이렇게 제가 말한다 그래서 저는 예외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도 돈 되게 좋아합니다.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돈에서 자유할 수 없었다면 하물며 성경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돈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셨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참된 믿음.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실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구나.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은혜로만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직 구원은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행위입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은 사람은 삶의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이 행위로 노력해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보죠. 여러분, 제가 여지껏 삶의 열매가 있다고 거품 물고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분명히 열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열매는 조건입니까? 결과입니까? 결과입니다. 사과나무가 사과나무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배나무가 배나무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영역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숙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삶의 믿음의 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오면서 주님이 아까 저주하신 그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2절입니다.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미 예수님 믿고 따라오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내가 정치적 메시아에서 너희들의 인생의 세속적인 성공을 가져다 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이 땅의 진정한 구원자야. 나를 제대로 믿어. 제대로 믿음을 가지면 저렇게 무화과 나무같이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가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뭐로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또 오해가 있어요. 진정한 믿음을 자꾸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종교적인 주일에도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을 열심히 합니다만 그것 자체로는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이 있다라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열매가 있어야 돼요. 진정한 믿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와 용서,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용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산을 던져서 바다에 던지라면 믿음만 있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성전에, 그럴듯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은 너희들이 진짜 그 성전을 바라보고 너희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성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성전이,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서 바닷물에 던져질지라도 너희들은 오직 나만 바라보고 제대로 기도하면서 따라올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용서입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종교 생활에 있는데 다른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한다잖아요.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서로 부딪히면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술 한잔 먹고 푸는데 기독교인들은 안 푼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가 없겠습니까?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그게 열매예요. 왜 종교 지도자들에게 열매가 없었습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거든요.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 삶 속에서 그들은 잎사귀는 무성했지만
사람들을 살리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열매는 참된 믿음, 내가 죄와 허물로 망가진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여 주님으로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용서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우리 교회가 지원 개척한 익산의 푸른나무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신민보 목사님을 저는 참 존경합니다. 그분은 저보다 어립니다. 교인도 아주 작습니다. 지금 몇 년째 저하고 비슷하게 목회를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30명도 남짓 그거밖에 안 되는 성인들을 목회하면서 그분은 방과 후 교사로 일하면서 겨우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을 만나기 전에 제가 또 지난 여름 한 후배 목회자와 만나서 나누다가 100명도 안 되는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교회에 있는 곳이 교회가 재개발되면서 교회에서 강남의 아파트를 교회로부터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100명도 안 되는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 다 다른 거 때려치고 목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그분께 부지불식간에 제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교회 개척하면서 2년 동안 사례비를 받지 않았는데 우리는 성도가 1,500명이 되지만 아직도 사택을 제공받지 않았는데 참 너무하다. 한국교회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그렇게 거품을 물고 이야기를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여름 끝자락에서 아까 말씀드린 푸른나무 교회 신변보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 광야 기도에 오셔서 그 목사님을 만난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목회자 사례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교인이 30명밖에 안 되니까 사례비는 얼마나 받아요? 워낙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례는 얼마나 받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충분해요. 아니 얼마나 받는데요? 목사님 충분합니다. 저 잘 살고 있어요. 도대체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지인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교회에서 사례비를 50만 원을 담임 목사가 50만 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왜 그분에게는 제가 없는 삶의 열매가 있는지. 저는 잎사귀만 무성한 부화가 나무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부족한 목사, 오늘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저도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진정한 믿음, 예수를 그 주와 그리스도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또 여러분의 삶에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주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가 있으십니까? 삶의 열매,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맺어가시는 열매,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맺어가는 열매, 그 열매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잘 살지 못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곤고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세상 보기에 그럴싸한 믿음을 가진 것 같아도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처럼 불쌍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맺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 돈을 더 밝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이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 주님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를 찍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며 오직 참된 믿음을 가지고 다가올 심판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 듣고 주님께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 저와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열매로 이웃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니면서 돈만 밝히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속적인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